부모님을 목회자로 둔 20대 딸이요. 케냐 나이로비의 기독교 학교에 교육 선교사로 1년 3개월을 다녀왔습니다. 근데 그 딸이 그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들, 또 자기가 생각했던, 경험했던 것들, 이런 것을 이제 책으로 썼어요. 에세이처럼. 그게 이게 놀라우신 하나님이라는 책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이렇게 제가 구입해서 봤는데, 저자가 이런 딸이었어요. 한국에서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그 다음에 취업을 했습니다. 취업을 해서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고자 하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갈등이 있는 거죠. 또 거기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자기 모습을 또 보는 한계도 느꼈어요. 그러던 차에 이 케냐로 선교사로 1년 3개월을 직장을 접고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거기 갔다 오고 나서요, 하버드 교육대학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 책이 나온 거예요.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부러웠던 게 있습니다. 부러웠던 거. 1년 3개월이라는 시간 쉽지는 않겠죠, 젊은 날에. 근데 이 딸이 그렇게 1년 3개월을 케냐에 가서 교육 선교사로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었던 거, 아버지 때문이랍니다. 아버지가 교회에서 늘 젊은이들에게 그렇게 도전을 한대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를 하나님께 드리라. 정말 중요한 시기. 대부분은 중요한 시기 안 드리죠. 그죠? 죽게 드리리, 모든 것을 드리리가 아니고 남은 것을 드리리. 여러분 말고요, 다른 동네에 그렇대요. 근데 이런 말이, 아버지 이 말이 이 딸에게 굉장한 도전이 됐어요. 그래서 자기의 인생에 결정을 해야 될 때, 아버지의 그 말처럼 내 인생의 정말 중요한 시기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그래서 케냐로 이렇게 그 젊은 나이에 선교사로 다녀왔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엄마 때문이에요. 엄마가 결혼하기 전에 고2 때 여의도 집회에서, 여의도 광장에서 예전에 엄청난 집회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 엄마가 은혜를 받고요, 헌신을 했답니다. 평생을 선교사로 헌신을 하긴 했는데, 이게 이제 뭐예요, 자라나면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 목회자하고 결혼을 해서 선교사로 나가는 거를 못 나가게 됐어요. 보내는 선교사는 하는데 직접 본인이 가겠다 헌신을 했잖아요. 근데 그게 늘 마음의 짐으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헌신했던 나라가 케냐였대요. 그럼 케냐 아시죠? 케냐 AA 커피. 그래서 이 마음의 부담이 남아 있었는데, 이 딸이요, 무려 엄마가 그렇게 헌신하고 나서 37년 만에 이 딸이 간 거예요. 엄마가 헌신했던 그 지역에. 엄마로서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엄마로서 얼마큼 이 딸을 보내면서 자랑스러웠을까요? 제가 부러워했던 게 뭘까요? 제가 부러웠던 건 그겁니다. 신앙이 부모에게서 자녀들에게로 전수가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전수. 부모님 때에서 신앙이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이 신앙이 자녀에게 고스란히 전수되는 거예요. 부모의 꿈이 자녀의 꿈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제가 책을 보면서 굉장히 부러웠어요. 다른 내용은 다 늪으로두고, 이거면 자녀 잘 키운 거다. 정말 이런 가정이 하나님 앞에 복받는 가정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시대는요, 신앙의 전수가 안 이루어집니다. 아세요? 믿음이 우리 다음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로 이게 전수가 안 돼요.
부모님들은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믿음으로 산다고 그러는데 자녀 세대로 넘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소위 요즘 젊은이들이 가난한 성도가 되게 많은 거 아시죠? 가난한 성도요.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교회를 안 나가요. 여러분, 교회를 안 나가면서, 교회를 안 다니면서 신앙생활이 온전해질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들은 그렇게 믿어요, 자기가. 이게 현주소예요. 근데 이런 문제는요, 여러분, 비단 우리 시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하게 이런 문제를 그들도 안고 살았습니다. 사사기 2장 말씀 보여주실래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앞으로 넘겨보세요. 파란 글씨. 자, 그 세대, 출애굽 세대, 하나님을 경험했던 세대들이 죽었어요? 이제 다음 세대잖아요.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는 어떤 일이 벌어졌대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 여러분, 정말 평탄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친히 택했고 그들과 동행하셨고 그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으로 그리고 이들에게 사명을 주셔서 선택한 이스라엘인데 그 하나님을 알았던 믿음의 세대가 죽자 다음 세대는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 여러분, 그런 사사시대에 시대적인 아픔과 하나님의 아픔을 마음에 품은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이 이유 때문에 아픔이었지만 사실은 그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근데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여인이 알게 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어요.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여인이 소원 기도를 합니다. 그게 사무엘상 1장이에요. 보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주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기도예요? 자녀 달라는 소원 기도입니까? 여러분, 그렇게만 보고 있다면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자녀 달라고 하는 소원 기도가 아니고 이 기도는 주님의 마음을 깨달은 한나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주자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사무엘. 사무엘이라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 구하여 얻었다. 하나님께 구하여 얻었다. 그냥 아들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여 얻었다. 자, 그러면 이 한나가 무엇을 중심으로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무엇을 중심으로 이 인생을 살았겠어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중심의 그 삶을 산 거예요. 그러면 그게 사무엘에게 그대로 전수가 됐을까요? 예, 사무엘상 2장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사무엘상 기자가 사무엘을 기록하는데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냥 여호와 앞에 있을 수는 있겠죠. 드려졌으니까. 그런데 여호와 앞에서 그가 뭐 했다고요? 섬겼더라. 여러분, 이게 뭘 말해주나? 신앙의 전수예요. 믿음의 전수예요. 한나에게 머물지 않고 그게 사무엘에게로 그대로 전수된 거. 여러분, 이게 한나의 가정이에요. 그런 한나를 보시고 또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엘리를 보시고 하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 보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존중히 여겨주신대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이 경멸하시겠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존중히 여겨주면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복이 그 가정에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기록한 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복 주시면 그 인생에 그 가정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는 거예요. 2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존중히 여겨서 복을 주시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거, 이게 복입니까 아닙니까? 수고의 땀을 흘린 대로 열매가 거둬지는 거 복이에요 아니에요? 복이죠. 인생의 쓴맛 단맛, 엎어짐과 넘어짐과 성공과 이 수많은 경험을 하신 분들은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확 와닿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결코 수고한 대로 열매가 안 맺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다음부터요, 수고한 대로 열매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수고한 대로 열매를 맺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우리 부족함이 없을걸요? 그렇지 않을까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수고의 땀을 흘리는 것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대로 열매가 맺어지면 아마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근데 세상은요, 결코 그렇게 안 되어져요. 베드로도 보세요. 베드로 예수님 만날 때 베드로가 뭐 했어요?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죠. 근데 그 결과가 뭐였나요? 수고의 열매가 그대로 있었어요? 아니요,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빈 그물이었어요.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생 아닌가요? 한 주간 얼마나 여러분 열심히 달려오셨어요? 어디 만족되어지나요? 그만큼 열매가 있던가요? 인생에 우리는 무수히 많은 허무와 허탈을 느끼잖아요. 왜? 수고한 대로 열매가 안 맺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복 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진대요? 수고의 땀을 흘린 대로 먹는다는 게 뭐겠어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복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수고의 땀을 흘린 대로 여호와께서 열매 맺도록 해주시는 복, 이거는 정말로 놀라운 복이죠. 여러분, 그 복이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여호와께서 존중히 여겨주는 사람. 근데 그 복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 또 어떤 복이 있는지 보시네요. 3절 보세요. 3절은 우리 남자분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자분들만. 왜냐하면 남자분들이 잘 봐셔야 돼요. 자, 남자분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자,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서 복을 주시면 남자분들 어떤 일이 벌어진대요? 아내가 달라져요. 우리 아내가 달라졌어요. 저희 아내 말고요. 성경에서 뭐 하면요? 복 주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면 어떻게 달라진대요? 내 아내가 어떤 모습이래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실한 포도나무가 결실을 해서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면 어떤 느낌입니까? 풍성하죠. 그죠? 포도나무의 열매를 보면 얼마나 풍성합니까? 집에 있는 아내가 달라진다는 건요, 다른 뜻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아내의 내면이 풍부해진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면 너의 아내가 그 내면의 인격이 풍부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내면이 그 인격이 풍부해지면 집이 어떨까요? 아내가 남편이 아니어도 자녀가 아니어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늘 내면이 풍부해요. 만족해요. 그러면 남편이 퇴근하거나 또 아이들이 속속에도 어떨까요? 아내가 한 번도 안경에 보고 표정들 집안의 평화는 말할 필요가 없겠죠. 가정이 행복하고 집안이 평안히 임할 겁니다.
근데 사실 아내들도요, 온갖 스트레스에 다 노출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렇죠? 여자분들 직장생활의 스트레스, 가정생활, 가정살림의 스트레스, 자녀들 교육에 대한 또 스트레스. 한국은 특별히 많은 가정들이 남편들이 교육은 아내 몫이라고 취급하잖아요. 남 얘기가 아니고요, 제 이야기인데,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남편이 이렇게 조금 덜 철이 들었으면 남편에 대한 스트레스 어떻습니까? 아내들이 온갖 스트레스에 노출돼서 살아요. 그러다 보면 가정의 평화가 깨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내가 마음이 불편한데 가정의 평화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저희 산악회 회원 중에 한 분이 밴드에 이런 사진을 하나 찍어서 올렸더라고요. 어디 아마 음식점인지 카페에 가셨는데 앞에 글씨 쓴 배너 그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써서 글을 올려놨는데 제가 보고 한참 웃었습니다. 이런 글이었어요. 살다가 지치면 남편 사진을 꺼내보고 생각하지. 내가 이것도 사람 만들었는데 세상에 못할 일이 어디 있겠느냐. 누가 썼냐? 르바인 여사라는 분이 썼대요. 동의 못하겠다고 남편분들이 많이, 어떤 집사님은 이렇게 썼더라고요. 살다가 지치면 아내 사진을 꺼내보고 생각하지, 뭐 이렇게. 중요한 건 뭐냐? 그 아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내면이 풍성해져요. 그러면 가정은 평안이 옵니다. 이 가정에 여호와의 그 행복의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어떤 가정이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고. 이 복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복이 필요하잖아요. 더불어 그걸로 그치지 않아요. 뭐라고 했어요? 아이들은 무슨 나무래요? 어린 감람나무 같다고 그랬잖아요. 감람나무. 그럼 감람나무는 열매는 기름을 생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감람나무 기름은 필수랍니다, 생활에. 왜냐하면 그걸 식용도 하기도 하고, 약용으로 쓰기도 하고, 등불로도 쓰고. 그러니까 이 감람나무 기름은 이들에게 절대적인 생필품이에요. 근데 감람나무는 이 열매를 맺으려면요, 한 30년을 기다려야 된대. 심어놓고. 30년 이후부터 열매다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수백 년 동안 열매를 맺는 감람나무랍니다. 우리 집에 있는 자식들을 무슨 감람나무라고 그랬어요? 어린 감람나무라고 그랬잖아요. 어린 감람나무. 그러니까 이와 같이 뭐 한다는 거예요? 자라난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뭘 말하겠습니까? 미래요, 미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면 자녀들의 미래가 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사람으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 부모님들 할렐루야죠. 자녀의 미래가 있다면 그 사춘기로 난리를 치는 이 자녀들 인내할 수 있어요, 없어요? 미래가 있다면. 왜 우리가 꼭지가 돌죠? 지금도 안 보이고 미래도 안 보일 것 같으니까 이게 꼭지가 돌잖아요. 그죠? 오늘 여러분의 표정은 감을 잡을 수가 없네요. 더위를 드신 건지, 그렇지? 근데 그런 자녀가 미래가 보장되어졌다. 정말 강력한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다.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는 인내가 가능해요. 미래가 없다는 것처럼 가장 힘든 것도 없거든요. 여러분이 들어보셨습니까? 6.25 사변 때 미군들이 참전했잖아요. 참전해서 이렇게 전쟁을 하는데 미군 군목이 같이 참전을 해서 병사들을 격려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참호 속에 들어갔는데 한 병사가 두려워서 막 떨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군 군목이 그 미군 병사에게 가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얘기했더니 그 미군 병사가 영원히 자기가 잊혀지지 않을, 이 군목이 잊혀지지 않을 그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저에게
내일을 주십시오. 저에게 내일을 주십시오. 전쟁터에서 미래가 없는 거, 그죠? 이것처럼 두렵게 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 미래를, 자녀들의 미래를 누가요?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거예요. 어떤 가정이에요? 여호와가 존중히 여겨주는 그 복이 임하는 가정. 이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아내가 또 수고의 열매에 그 수고한 대로 열매를 먹고 또 자녀들에 대한 그 미래가 있는 이런 복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시느냐는 거예요. 어떤 가정에 주시는 거냐는 거예요. 그게 1절과 4절입니다. 자, 1절과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4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어떤 가정이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아도나이 예레라고 하는 이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다, 여호와를 존경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존경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그 인생길을 걷는 자의 가정, 그 가정에는 이 복을 부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도대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은 도대체 어떻게 드러나냐는 거죠. 우리가 그걸 알려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을 보면 돼요.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이방 백부장 고넬료가 나옵니다. 근데 그 고넬료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보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다니. 고넬료는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대요. 그래서 나타난 행동이 뭐였어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 이게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었는데, 그런 그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해요? 그가 경건하여. 그가 경건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했대요. 그가 경건해서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구제도 하고 기도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건이 뭐냐는 거예요. 이 경건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주님이 보실 때 정말 귀한 사람으로 고넬료가 살았냐는 거죠. 이게 그가 경건하여 할 때 이 경건이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유세베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씁니다. 유세베스. 근데 이 뜻이 뭐냐면 하나님을 잘 경배하다, 하나님을 잘 섬기다,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흔히 경건 그러면 저분 참 경건해, 저 집사님 경건해, 이런 뭘 보고 판단하시죠? 그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의 형태를 보고 판단하는, 소위 그걸 보면 구제도 많이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면 참 경건하네, 이렇게 우리는 거의 대부분 판단하죠. 그러다 그 사람이 딱 넘어지면 깜짝 놀라죠. 아니 저렇게 경건했던 사람이 넘어진단 말이야? 저 사람이 저렇게 부도덕히 했단 말이야? 저 사람이 저랬다고? 이렇게 우리는 놀라죠. 이런 일이 많잖아요. 교회 지도자들 넘어지는 거 보고 저럴 수 있어? 이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보는 경건이 뭐예요? 그게 겉으로 드러난 외적인 경건이죠. 외적인 경건. 근데 여기서 말하는 유세베스라는 이거는요, 외적인 경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면의 바탕. 고넬료의 내면의 바탕의 그 경건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외적으로 구제도 하고 기도도 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고넬료의 내적인 그 바탕의 경건은 어디서 나온 거냐? 다른 데서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자신의 삶에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친밀히 다가오시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삶에 언제나 임마누엘 하심을 철저하게 믿는 그 믿음의 내면이에요. 이 내면의 바탕이 경건했다는 거예요. 보여지지 않았지만, 아니 누구도 그 내면을 볼 수는 없지만 고넬료의 그 내면은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런 삶을 살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하늘 위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이제 뭐 우리는 막 이렇게 고백을 하고 교리적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주님이 어디 계세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성육신 하신 이유, 부활하신 이유, 성령을 보내신 이유 다 뭡니까? 임마누엘이요, 임마누엘. 내 안에, 바깥도 아니고요, 그 어디도 아니고 내 안에 임마누엘 하신다니까요. 사람들이 흔히 이게 너 속에 나 있다 뭐 이거 무슨 어디 영화에 나오든가 뭐 드라마에 나오든가 뭐 아프냐 나도 아프다 뭐 이런 유치한 멘트 있잖아요. 주님이 나 너 속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내면에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이 계시다니까요. 주님.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이 진리, 이 사실, 이 변화될 수 없는 이 진리를 철저하게 믿고 사는 것이 내면의 경건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철저하게 믿는다면, 그렇게 믿고 사는 경건이라면 인생을 쉽게 살 수 있나요? 죄의 유혹이 왔을 때 쉽게 넘어갈 수 있나요? 그럼 언제 넘어지던가요? 언제 죄의 경계선을 우리는 훌쩍훌쩍 뛰어넘던가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을 때. 주님이 내 내면에 계시다는 것이 망각되어질 때, 그때 우리는 죄의 경계선을 과감히 뛰어들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다른 데서 나오잖아요.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 주님과 함께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을, 이 진리를 명확하게 믿는 사람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다윗도 보십시오. 다윗이 언제 넘어졌나요? 언제 무너졌습니까? 밧세바 사건,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거 언제였습니까? 들판에서 양을 칠 때도, 사울왕에게 평생을 쫓겨다닐 때도, 아둘람 굴에 머물 때도, 그 어렵고 그 위기와 그 상황, 조국 이스라엘의 한 발자국도 붙일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일 때도 다윗은 철저하게 믿었어요. 무엇을요? 자기 삶에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걸 철저하게 믿었어요. 그래서 그 어려움 속에 넘어지지 않아요. 근데 그거 어느 때요? 그걸 딱 망각해버리죠. 그러니까 목욕하고 있는 밧세바가 보이는 거고, 사건을 저질러 놓고 그걸 덮기 위해서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거. 여러분 도대체 이 다윗이 만나 그럴 정도로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게 어디서 나와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다 우리하고 동일해요. 근데 다윗의 모습을 비교하면, 인생의 모습을 비교하면 뭐예요? 자신의 삶에 지금 임마누엘이라 하시는 하나님을 딱 망각해버리는 순간에 그런 죄악된 모습이 다윗에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동일해요.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도 그래요. 다윗이 언제 회복하던가요? 회복한 다윗이 고백하는 게 뭐던가요? 시편 16편 뭐였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시 뭘 깨달았죠?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 것, 그 믿음의 길을 걷는 것 어느 때 가능하대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주님을 앞에 모셨다는 건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내 안에 임마누엘 해주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주님과 함께 할 때, 그 주님을 믿을 때 내가 결코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간다,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언제 경건의 모양만 있는 무능력한 그리스도인, 비난받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하던가요? 내 삶에 임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삶에 동행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내 안에 계시는 그 주님을 망각해버릴 때입니다. 망각해버릴 때. 그래서 주님을 경외하는 거 다른 데서 나오지 않아요. 내 안에 주님 계세요. 내 안에 주님이 계세요.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여러분 어디 여행을 가도 어디 혼자 떨어져 있어도 아무도 없는 캄캄한 방 안에 홀로 앉아 있어도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계세요. 그를 철저하게 믿고 사는 사람에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존중해 주세요. 그런 자에게 오늘 이 가정에 약속하시는 그 복을 주님은 허락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게 이 땅에 두 개의 기관을 세우십니다. 교회와 가정입니다. 그 주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주님이 가정을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근데 사실은 교회나 국가나 다 문제가 어디로부터 시작되냐 하면요, 가정이에요. 가정. 여러분 국가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게 아니에요. 다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가정이 여호와의 복을 받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정이 하나님께서 복을 부으실 만한 가정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약속을 하셨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이와 같이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거는 싹 빼고 1절과 4절을 지워요. 자기의 성경에서, 자기의 심령에서. 그리고 어디요? 2절부터 이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기도하거든요. 신앙생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없어요. 가정에. 복은 약속되었는데 그 복의 증거는 없어요. 왜 그렇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 내면의 경건이 내 삶에 언제나 동행하시는, 아내와 싸울 때도 주님은 그 자리에 지금 계세요. 내가 범죄하고자 할 때 그때도 주님은 내 안에서 그걸 바라보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도 보는 이 없으니까 괜찮겠지 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것을 그대로 보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망각할 때 여호와를 경외함이 사라집니다. 신앙생활 100년, 1000년을 하고 직분이 어떤 직분을 가졌어도 그걸 다 망각하고 범죄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 인간이라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기로 합니다. 내가 아프고 고달프고 외롭고 슬프고 죽을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 안에 계세요.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그걸 철저히 믿는 사람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되어져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가정에 이 약속하신 복을 붓습니다. 우리 남쪽의 모든 가정들이 이 복의 역사를 경험하고 누리고 그 복을 나누어주는 그런 축복의 통로의 가정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